찬송 부르겠습니다. 83장입니다. 찬송가 8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터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넘어진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버리고 그렇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조금 죄인 용납하여 복이 안아주시고 하게 하시리라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신성을 향할 때 동행할 이누가 도움의 검은 구름 몸에 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누가.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며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할렐루야. 84장 부르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3절 부릅니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또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귀중한 직무를 감당하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재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메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도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히돈더에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끄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여 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같이 이르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의뢰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분에 사는 자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가는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궤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편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에bat과 누군가 누구와 벳가볼라인과 기라타인과 넷가물과 넷고운과 그란욕과 도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이 뿔이 잘렸고 주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
취하여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하는 것에서 둥구름으로 조림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기능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의 성읍을 떠나 바위의 사이에 살지어다. 물짝이 어귀에 깃들이는 깃비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하구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한 사람과 그 마음이 거만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과 허탄함을 아느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레데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아이와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오프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헬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헤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이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이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데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으니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붉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굽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막 모든 사람이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온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온유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을 받은 해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헬스본 그늘 아래서 서니 이는 불이 헬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종소리를 사르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리로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파멸과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세 번째죠. 열국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열국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파멸을 당하는 것은 결정되어진 일인데 파멸이 어디에 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새와 산지에 임하고 21절에 평지에 임한다. 다시 말해서 모압 전체가 파멸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로운 고대 전투에서는 좀 이치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투에서는 왕궁을 함락시키고 수도를 불지르고 그리고 왕을 사로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죠. 왜냐고 하면은 항복을 받고 나면은 앞으로 조공도 바쳐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들이 추수한 공물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왕실이 무너지고 왕이 죽고 나니까 바벨론이 떨어지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마네스에 있던 왕실이 무너지고 애굽 왕이 항복하고 나면은 애굽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만큼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요새와 산지, 21절에 평지, 전국적인 파멸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그
그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주 70년에 예루살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 로마의 그 티투 장군이 로마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도 와가지고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노략질을 계속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 사로잡힌 사람이 10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 인구 숫자를 두고 볼 때 굉장한 노략질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그와 같습니다. 이 블레셋도 전국적인 모압도요, 전국적인 파멸을 맛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어지죠. 네. 예레미야 9장 26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했고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지게 깎았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곧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신명기 22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듭니다. 또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 그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함께 쳐들어와요. 물론 같이 연합군에 대해서 쳐들어올 때도 있습니다만 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국경 도시 한두 개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불살고 곡식을 빼앗고 철수해요. 아주 비열하죠. 그러니까요. 뭐 주력 군대가 예루살렘을 방어하느라 전쟁이 있으니까 그 국경 촌락도시 한두 개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건 비열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의 파멸이 선고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그 표현들을 보면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린을 당하고 점령당하고 수치, 파괴, 칼, 파멸, 멸망, 울부짖음, 정복 이런 말들이 사용됩니다. 블레셋 모압 전투가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 찬송이 거치고요. 6절에 보니까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됩니다. 노간주 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 자라니까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다는 얘기, 메마르고 황폐해지고요. 모압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 깨지는 그릇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했던 토지가 하나님 앞에 파멸을 당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15절에 황폐했다, 18절에 메말랐다, 32절에 포도를 탈취당한다, 33절에 보니까 옥토를 빼앗긴다, 34절에 보니까 물도 황폐해진다.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추수되어진 공물을 빼앗고, 그리고 여자들은 사로잡고 어린아이도 사로잡고요. 여자들은 데려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은 데려와 훈련시켜 전사가 되니까요. 남자 노인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수목을 빼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약탈했거든요. 아예 나라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과 45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압도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32절에 보니까 포도를 땄으나 딴 사람이 먹는다. 46절에 보니까 약혼한 딸과 결혼한 아내를 빼앗긴다. 아주 철저히 망가지는 거죠. 죽 서서 개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재산을 모았고 가정을 돌봤고 그렇게 많이 누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풍족한 소유를 자손에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죄인이 쌓은 것을 악인이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또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아내와 자식과 집과 재물을 다 약탈당합니다. 집을 지었으나 나선씨는 딴 사람이 하고 약혼을 했지만 딴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와 같이 살고 포도농사를 지었지만 추수는 딴 사람이 합니다. 모압의 기만은 무슨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36절에 보니까 그게 풍족합니다.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조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죠.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복을 주실지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언약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27절과 29절에 나오죠. 또 41절 말씀을 우리가 자신을 과신했다라고 말했고요. 46 미안합니다. 이 감기가 아니고요. 바람이 입으로 들어오니까 오늘따라 주다리 기침이 나네요. 46절에 우리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채롭게도 모압이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럼 모압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파멸되고 끝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근데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내리시잖아요. 욥과 같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 노년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위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에 비바람이 몰아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칭찬하는 아버지 엄마가 있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육신은 세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더라도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고요. 연습하지 않더라도 죄짓게 되어 있어요. 이걸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죄된 습관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듭났고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죄지었던 기억들이 송두리째 파엎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의지와 같이, 의지와 관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이 듣는다면 부끄러운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죄를 짓지 않잖아요. 누가 뭐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끝없는 사람이. 지어봐야 사소한 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짓는 사소한 죄들이 결국은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신앙의 발목이 잡히고 그리고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고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찬송과 기도 속에 자야 되고 꿈도 신령한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일어날 때도 찬송과 기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바울이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가 이 모압이 심판을 당했던 이런 타락한 요소가 되게 없는가 점검을 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옥의 형벌과 파멸을 멀어면하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100번 고쳐주고도 감사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기적입니다. 이런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힘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적과 돌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 안테나가 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신령한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죄짓는 환경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악한 사단과 싸워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주시는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안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힘절지 않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뛰어난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을 해롭게 하고 당리당략에만 빠지고 민중의 미래를 볼 줄 모르는 타락한 정치인들은 정치를 놓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이 온 세계 민족과 나라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귀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